할렐루야. 성경에 오늘 로마서가 기록될 이 시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후 이제 100년 시대, 그 시대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참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많았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제 그 당시에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대적인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어요. 오늘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을 만큼 참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전쟁이 있었고요. 전쟁에서 정복자는 좋을지 모르지만 전쟁에 졌을 경우에는 노예가 되었어요. 모든 걸 다 빼앗기기도 하고 고통을 받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계속 정복 사업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고통, 아픔, 전쟁, 모든 것들이 불완전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사는 로마에서 있는 형제들에게 오늘 복음이 전해지는 이 로마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아주 질서정연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세상에 인간이라는 우리가 본질적인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는 죄가 크고 적고 차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으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성결한 삶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패역한 시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이고, 또 이 땅의 삶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로마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변국에게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끌고 오고 노예로, 주인은 편할지 몰라도 노예는 평생 동안 자식도 노예고 또 이어져 손자 손녀도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대를 사는 그들에게 또 겨우 이제 평민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가? 나에게 어떤 이런, 왜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왜 이 아픔이 계속되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에서 생존 시대를 사는 지혜, 그 시대나 지금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생존 시대를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말씀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태어납니다. 비명소리 울면서 태어나는 거죠.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오니까 빛을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지릅니다. 안 울면 때려요. 엉덩이를 때리더라도 울어야 거꾸로 들고, 예전에 보면 산파들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때려야지 울어야 이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울고 비명 지르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고 이제 다시 어른이 되어서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마지막 갈 때는
다른 사람 다 올려놓고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생존 시대를 살아가려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생존 시대에도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세상을 더 폭넓은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생존 시대를 사는 지혜가 바로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원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나도 기뻐지는 거예요. 이 신기해요. 내 마음이 슬프면 하나님도 슬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슬퍼서 내가 슬픈 게 아니에요. 내가 슬프니까 하나님도 슬프신 것 같아요.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도 기쁘신 것 같아요. 이것은요, 생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대로 웃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이 모두 기쁜 일보다는 심각한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가슴 아픈 일이 많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여유를 가지고 생존 시대를 사는 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요, 인간은 이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있다가 보니까 찾은 게 뭐냐 하니까요, 음악이 인간의 영혼을 만져주고 위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온갖 음악들 갑자기 토로토가 온 애들까지 지금 토로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게 바꿔 이야기하면. 또요, 문학. 고통스러울 때 문학 같은 거, 일제시대 때 문학 보십시오. 빼앗긴 덜에도 봄은 오는가. 이거 정말 참 기가 막힌 그런 문학들이 쏟아지고, 미술 같은 것도요, 평범한 시대 때는 미술이 기가 막힌 천재 미술가들이 잘 안 나옵니다. 고통스러울 때 자기 내면의 세계를 예술로 표현했을 때 그게 크나큰 사람들이 공감을 울리는 작품이 나오는 거죠. 스포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내면의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기고 지고, 한쪽은 져가지고 지금 축구 졌다고 땅바닥을 치는데 한쪽은 막 야 하고, 인간의 본질성 있는 경쟁심, 이걸 자극시키고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이 우울하고 힘든 생존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기쁨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시는 은혜로 살기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보면 항상 그 시대, 오늘 이 시대 다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똑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생존 시대를 살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해라, 선을 하라. 가짜는 지금 스스로 혼자도 감당하기 힘든데 선을 행해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라. 이 피상적인 것 같지만 이것을 문학 이론에서는 이걸 반영 이론이라 그럽니다. 반영 이론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저도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반영 이론이더라고요. 그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 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합시다. 그림을 갖다 놓고 애한테, 한쪽 아이한테는 얘야, 딸기가 말이야 참 맛있는 거야. 향기도 좋고 딸기가 아주 비타민도 많고 참 좋은 거다. 설명을 쭉 했어요. 딸기를 그림책으로 본 딸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딸기가 이런 것이구나. 근데 한쪽 아이한테는 딸기의 책으로 가르친 게 아니고 직접 딸기밭에 데려갔어요. 요게 딸기다. 따봐. 그리고 땄는 딸기 한쪽을 보내 아직 파랗고
딸기 향도 맡아보고 직접 딸기 밭에 갔다 온 어린아이와 그림으로 선생님에게 배운 딸기 밭에 했던 것은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는 표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문학의 세계도 한계예요. 그래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시가 나보게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을 흘리우리다, 이런 기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본인이 처절한 경험적인 것에서 나오는 바로 오늘 반영 이론이에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이 1189장인데요 이것을 늘 그냥 습관적으로 읽고 그냥 알았지만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또 늦게 예수를 믿었던 어떤 상황이든 성경을 그냥 읽고 성경적으로 그냥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실제 상황으로 본인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너무나 큰 아픔과 너무나 큰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왔을 때는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편이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직접 부으시는, 시대를 뛰어넘는 바로 반영 이론으로 실제 가본 것처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가슴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꽉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깊이 경험해보고 그 반영 이론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심지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깊은 세계를 이해하는 것, 1189장은 깊은 세계를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고 본인이 직접 앞서보고 본인이 받았던 것으로서 고통과 아픔이든 힘듦이든 승리의 계가를 불렀던, 이것은 바로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반영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다시 한번 성경 안으로 1189장의 성경의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말씀 안으로 다시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깊은 세계에 들어오면요 견딜 수 없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원과 또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상황일수록 정말 피맺힌 기도를 할 수 있는 엎드림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 같은 경우에도 십자가의 영성과 은혜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격에 달하는 것을 뛰어넘은 사람만이 그것을 반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 모임들 이렇게 보면 자기들이 참 죽음의 강을 건너오면서 건너온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이 다 어떤 것으로도 위로되지 않는데 위로함을 받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떨 때 선교사들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뭐 세계가 팬데믹도 있고 어려운데 얼마 전에도 동계 목사가 선교사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갑자기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7층에 이제 쉼터에 이렇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곧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아니 지금 거기 내가 알기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지금 뭐 확진자 나오고 하던데 어떻게? 그랬더니 가야 돼요. 안 가면요 지금까지 해는 30년 동안 쌓아놓은 게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가야 돼요. 갈 수는 있는 거요. 그랬더니 가야지요. 그럼 만일 혹시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집에 반 병원 차려놨대요. 산소통 갖다 놓고 뭐 약하고 비상해 놓고 병원에 가면 더 열악하니까요. 왜 하는 거죠?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거기 가서 그 영혼들을 돌보고 그 영혼들에게 참 하는 것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장애자들 앓는 사람 머리가 애들이 막 수박통만 하고 막 팔다리도 이상한 그런 그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 가가 아무 조건 없이 무슨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 하면서 그들을 왜 돌보고 왜 그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 지혜라는 것은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영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지금 한국교회는 가고 있어요. 선교 136년이 지금 이 시점에 통과하면서 이 코로나 오고 나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세계나 깊은 세계나 기도나 이런 것들은 다 밀려나고 통제받을 수밖에 없고, 통제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모여서 소그룹 공부도 할 수도 없고 찬양도 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도움을 줘봐요.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것이지만 도움을 줘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열악한 곳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곳에 투입됐을 때,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직장에 나갔다, 또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한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간단하다니까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또 내 삶의 모든 일과 모든 행동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오늘 로마서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이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인류에게 많이 읽혀진 존 번연이 지은 철로 역정, 마지막 존 번연이 한 기도가,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별일 다 겪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거 아니다니까요. 제발 좀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나도 별로 안 웃어요, 요즘. 왜냐하면 웃음이 사실 사라져가지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무엇을 고민하며 무엇을 고통스러워하며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 얼굴 찌푸릴 일이 없어요.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강건하기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요, 비대면 시대에 올수록 생각이라는 것은 빨리 바꿀수록 좋습니다. 인간은 한 곳에 머물고 있으면요, 항상 인간은 어떤 것이 되느냐 하면요, 한 곳에 있으면 과거의 것에 집중해요. 한 곳에 있지 않으면 미래만 생각해요. 환경이 지금 좋은 환경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좋사오니. 환경이 바뀌면 이걸 빨리 극복하고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생존 지혜에서는
이걸 벗어나고 살 수 있고 희망을 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내가 지금도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내가 집에 가서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직장에 가거나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 거창한 거나 구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도 동행하고 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울수록 여러분, 환경이나 여건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웃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렇게 목회자인 저나 또 뭐 주변에 이렇게 성도들 보면은 이제 어떤 예배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 모두가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인식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은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파괴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스스로 파괴되어 본다고.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게 만드니까요. 지난날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제가 6반을 맡았거든요. 이 바쁜데도 6반을 하면서 뭐 많지도 않았지만 만나가 무슨 이야기 할까, 무엇을 가르칠까, 일주일 있었던 이야기들, 내용들을 나누면서는 뭐냐면 영혼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혼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혼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 영혼의 기쁨이 반영이론.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힘든데? 예? 눈도 아프고 막 힘도 아프고 다리도 막 모든 것 다 고통스러운데 왜 저렇게 하지? 내 영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밥을 나누어서 식사를 하는 거. 예. 어떤 분이 예전에 뭐 국수 하니까 아이고 자기는 국수 절대로 안 먹는다더라고. 그래서 주여 국수 먹는 건 한 번만 보게 해 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국수 먹고 있더라고. 그 뒤에 이래 보니까 나오면서 생각보다 맛있대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보니까 2그릇씩 먹더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많이 가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나요? 제가 이런 질문하는 게 바보죠. 한 번도 많이 안 가져본 사람한테 뭐 많이 가져본, 이게 많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수천억, 수백억이 있는 사람한테는요, 예? 우리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지만 항상 비교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함께 동행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작은 것에 절대 감사, 있는 것에 절대 감사,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에 절대 감사.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반영이론. 아까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 그림책으로만 배웠으니까요. 근데 그림책으로만 배웠는데 현장에 안 가봤어요. 현장 딸기밭에 갔을 땐 딸기 진짜 냄새 맡아보고 향도 맡아보고, 농부가 딸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딸기 하나가 먹을 것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난 뒤에 그는 다른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 있을 걸 믿습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이 확신은 무엇으로 만들어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때나 오늘 우리 시대 때나 어느 시대나 다 똑같겠습니다만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선을 행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거다. 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